봄학기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말씀이 뭐죠? 여러 말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마태복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팔복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직접 필사를 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팔복 말씀을 참 좋아하죠. 왜냐하면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좋을 뿐더러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7화의 말씀은 별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담스럽죠. 오늘 그 타이틀을 보면 그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렇게 밑에서 막 지옥불이 올라오고 있고 옐로우 카드를 꺼내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부담스럽고 본문이 또 길어요. 팔복 말씀은 한 6절, 8절밖에 없는데 화 말씀은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거는 읽기도 힘들고 외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팔복 말씀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7화의 말씀도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또 우리의 문제를 지적을 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복만 빌어주고 잘한다 칭찬만 해주고 위로해주면 사실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서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정말 사랑이 담긴 책망은 그냥 위로만 해주고 입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경성시키는 복음의 말씀, 우리의 정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보약과 같은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시죠. 모세의 자리는 뭡니까? 한 모세가 앉았던 의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기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1대1 양을 앞에 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전도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니까 다 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니죠. 이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율법 지식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말은 아주 청산유수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율법을 계속 만들어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들은 정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이 말씀을 하다 보면 또 저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걸리고 저 말씀이 걸리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작 말씀만 가르쳐 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과시용 종교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행함이 없는 그냥 전시용의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을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여서 이렇게 상자에다가 넣어서 붙이고 다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죽띠에 써서 두르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써서 붙이고 다니고 두르고 다니고, 그래서 말씀을 칭칭 감고 다닐 정도로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원래. 근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경문의 가죽띠를 서로 더 넓게 막 만들었습니다. 누가 더 넓게 만드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경건을 표시하고 또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랍비다, 아버지다, 지도자다, 이렇게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인격은 영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를 하고 실속 없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오늘 몇 번 나오죠? 7번이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 뒤에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뭐죠?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 외식이라는 단어도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외식은 뭘까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선, 이중적인 것, 이런 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외식 때문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고, 또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감동을 받고 백성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쳐서 무지를 깨우치는 것,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고, 더구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 사람 말만 하고 행동은 가짜네. 천국에 가고 싶어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기가 싫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압니까? 그런 건 잘 모르죠.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교계 지도자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저 사람 때문에 기독교를 영접하기 싫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외식 때문에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 또 성경생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본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천국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서 양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이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구나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책임이 무서운 거죠. 1909년 어느 날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남장로 파송으로 목포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동료인 오웬 선교사, 지금 기독관장 가면 오웬 박물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오웬 선교사가 갑자기 오한이 들고 아주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금은 목포에서 광주까지 얼마 걸리죠? 차 타면 1시간이면 와버리잖아요. 그때는 100년 전이니까
이게 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면 목포에서 오다가 배를 타고 나주 영산포에서 내려요. 그래 걸어서 광주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빨리 오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의 길을 안내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용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용정. 네. 이 최용정은 아주 광주의 유명한 주먹 깡패였는데 이때 당시에 누구의 소개인지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 아직 잘 모르고 그러나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최영종이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모시고 오는데 오는 길에 어떤 중증 나병 환자 여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길에. 그러니까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리더니 그 나병 환자 여인을 말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광주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여인이 쥐고 있던 지팡이가 땅에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그 나병 환자의 진물이 묻어있는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영정에게 말하기를 미스터 최, 지팡이를 주워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영정은 유명한 깡패였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지만 지팡이는 무서운 거예요. 나병 환자의 이 진물이 묻어있는 지팡이를 내가 주우면 내가 나병에 감염되는 게 아닌가 두려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지팡이를 주워서 그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광주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나병 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다 감염되게 생겼다고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봉선동에다가 이 자기를 굽는 가마터에다가 침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직정성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봉선동이 제일 비싼 땅이지만 그때는 봉선동이 공성묘지 사람들 제일 가기 싫어하는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나병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니까 광주 지역에 나병 환자가 다 모여가지고 400명, 500명이 봉선동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항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양원에다가 치료처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용정이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어떻게 같은 인종도 아니고 피도 섞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다른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거렁병이도 아니고 나병 환자인 저 여인을 이렇게 말에 태우고 저렇게 가마터에서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은 뭔가? 그래서 바로 예수의 사랑 때문이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저분처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용종이 감동을 받고 이제 평양신학교를 거쳐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광주의 최초의 목사가 최용종 목사고 광주의 최초의 교회가 제일교회인데 이 제일교회 일대 목사가 최용종 목사예요. 그리고 광주 나병원을 이분이 설립을 해가지고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또 광주 YMCA를 만들어서 광주 복음화에 힘쓴 분이에요. 얼마 전에 광주 YMCA 100주년을 했거든요. 지금은 최용정의 손자분이 이 광주 YMCA 회장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살아계신 동안에 정말 나병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고 저기 무등산 자락에 그 춘설원이라는 우리 화가 누구 있죠? 그 화가 유명한 광주 화가 의제협학년 그분과 함께 농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돌보죠.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이런 사람들 돕는 이런 최용종을 보고 무등산의 성자다. 광주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방 최용종 하면 지금도 아주 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자, 아주 유명한 깡패인 이 주먹 최용종을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돕는 이러한 광주의 성자요, 무등산의 성자요, 광주의 아버지로 만든 것은 포사이드 선교사나 선교사님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무슨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들의 삶으로서, 그들의 정말 삶으로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최홍종 같은 깡패 건달이었던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감동을 받고 천국문에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정말 천국문을 열게 하는 것이죠. 저는 여수 요양원에 갈 때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 이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가마트 옆에서 찍은 사진, 그 나병 환자 여인을 치료하던 그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포사이드 선교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들만큼은 못할지라도 하나님 역사에 누를 끼치지는 말아야 될 텐데, 나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일만은 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외식과 위선으로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사람들 앞에 천국문을 닫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악영향 때문에 교회를 떠나죠.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이건 천국문을 닫는 아주 정말 큰일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양들이 와서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를 같이 되지 말고 정말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열심히 나름대로 포교 활동을 해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초청한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자기들의 삶에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 메시아를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 이단 사상을 가르치냐 말지, 이들을 인도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거짓 종교로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인가, 이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16절도 볼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있는 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물질에 대한 탐심에 눈이 멀어서 양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물어볼까요?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 더 중요합니까? 성전이 귀하잖아요. 제단이 중요해요? 아니면 제단에 있는 재물이 더 중요해요? 제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금이나 그 예물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 같은 하찮은 채소의 11조를 드렸어요. 화면에 보시면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아주 하찮은 그런 채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조를 철저하게 드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다 무게를 달아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로 말하면 상추에 11조를 드리고 들깻잎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24절을 봅시다.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레위기에 보면 하루살이도 부정하고 낙타도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떨어지면 철저하게 문명성으로 쫙 걸러냈거든요. 아이고 하루살이가 있는데 모르고 먹었네. 아이고 부정해라.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정작 낙타는 삼킨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인데 율법에 자잘한 것은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은 꿀꺽 삼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온갖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겉만 치장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들이 겉만 보기 때문에 겉으로는 치장하고 깨끗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정말 깨끗이 해야 될 것은 뭐다? 우리의 마음이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정말 깨끗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돼요. 이 무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평토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돌인지 무덤의 돌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덤이다 하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손대지 말도록. 근데 회칠을 방금 해놓고 놨기 때문에 이 회칠한 무덤을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 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무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더러운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되지 마라. 아무리 겉으로 치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해도 그 마음에 방탕과 탐욕과 거짓과 위선의 죄가 있으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피부 미용에서 성형수술까지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성형할 수 있지만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성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만 꾸미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요즘 성형수술 하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을 성형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우리가 여름성에 참석해서 진실되게 회개의 소감을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면 속사람만 달라지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도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참 얼굴에서 빛이 나는 천사포 미소를 가진 하늘의 황태자 황공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름수양에 참석해서 보면 수양에 갈 때 사진하고 올 때 사진이 다르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 마음이 달라지니까 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강은구 목자님이 몇 년 전에 오셨나요? 딸들을 처음에 통해서 처음 오셨을 때 저는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그때는 소감을 발표하거나 메시지를 전하면 동장님 훈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 지침을 따라 살다 보니 그렇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소감을 쓰고 일왕의식을 감당하다 보니 이분이 얼굴이 소년처럼 해맑게 변화됐습니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파트모어 메시지도 아주 은혜롭게 전하셨습니다. 이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훨씬 더 아주 밝은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사람이 달라지자 우리 겉사람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말씀 앞에 신실되게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상한 심령은 영어 성경에 보면 broken heart거든요. 깨진 마음. 세상에서는 참 깨어진 마음 부담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 가슴을 찢고 내 심령을 깨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심령을 찢고 눈물을 쏟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는가? 다윗이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고 많은 공적을 세워서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깨뜨리고 통회하며 침상을 젖도록 회개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처세술에 능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오픈하지 않죠. 양파 껍질처럼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은 이중적이고 너무나 피곤합니다. 바깥에서는 마음에 없는 말과 행동만 하다가 집에 오면 너무나 피곤하니까 뒷담화를 하고 술을 마시고 또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연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다 회개하면 됩니다. 소감을 쓸 때 내 마음에 있는 슬픔,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에 닫아두고 괴로워하지 말고 쏟아내세요.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탐욕과 음란과 시기심, 미움, 스텝 목자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예수님 뭐 십자가 죽기까지 했는데 뭐 그런 거 못 듣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다 쏟아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야 깨끗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가식의 옷을 다 벗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회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나의 모든 토로와 아픔, 슬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묵은 이러한 죄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상처 아픔도 전부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도 담당해 주시고 나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쌓아두면 이게 화가 됩니다. 화. 네, 화병이 걸려요.
그것이 발전하면 암으로 발전하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뭐라 그랬죠? 쏟아놓으라. 쏟아놓으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아름다운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할 필요 없습니다. 쏟아놓으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께. 사람들 인다심 힘들면 4층 기도실로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서 막 일러 바쳐. 누가 미워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의외로 저주시가 많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런 시도 성경에 실렸어요. 나의 모습을, 나의 고민과 토로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토로하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또 영접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종교지도자처럼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쇼윈도 신앙이에요. 쇼윈도 신앙.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는데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발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주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묘를 잘 꾸미고 비석을 세웠어요. 야, 정말 이분들 믿음이 훌륭하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 정말 나쁘네. 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을까?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저런 분들을 내가 대접했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영접하지 않고 세례요한도 목 베어 죽이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는 어제 오늘의 역사가 아니다. 33절을 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독설이 바로 이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은 사탄아 이런 말이고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도 바른 말하는 사가랴를 죽였어요. 이렇게 의인들을 죽인 역사가 항상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역사를 반복하려고 하느냐. 이들은 이런 죄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몇 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백만 명이 죽고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는 이런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소연을 하고 계세요.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분이더냐.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화 있을진저 7번 계속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지 막 야단을 치셨어요. 너희들이 끝났어. 너희들이 심판이야. 이렇게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그거 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암탉이 가끔 쪽제비에 죽어
물려서 죽어있는 모습이 닭장에 발견되는 때가 가끔 있어요. 밤에 쪽제비가 나타나가지고 계란을 훔쳐가고 병아리를 훔쳐가거든요. 그러면 그 암탉이 쪽제비로부터 그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감싸다가 물어 뜯겨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 때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죄 때문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슈퍼에 가면 담뱃값에 무서운 사진들을 막 붙여놓고 경고의 글을 써놨어요. 정말 아이러니죠. 그렇게 해놓고 또 왜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해놨는데도 사람들이 그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영접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내적인 회개다. 따라합시다.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내적인 회개입니다. 외적인 경건.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시고 내적인 회개를 보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소감을 들을 때도 그 사람이 뭘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마음에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존경스럽죠. 야, 정말 용감하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자신도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회개는 부담스럽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누구나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쓴소리를 잘 듣고 영접하면 심판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회개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회개는 회개로 끝나지 않고 뭘 가져온다? 부흥을 가져온다. 개인의 인생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그 시대의 부흥과 그 사회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흥사를 읽어보면 항상 이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불꽃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불처럼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이 18세기에 1740년경에 있었습니다. 이 제1차 부흥운동을 촉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죠. 그가 전한 대표적인 메시지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다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우리 인생들은 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설교인데 그 설교를 제가 지난 주간 읽어보면서 참 찔림을 많이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주 리얼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은 심판의 설교가 인기가 없어요. 심판의 설교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위로의 설교 이런 설교는 좋아하는데 심판의 설교, 책망의 설교는 별로 원치 않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아주 리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악함은 여러분을 납처럼 무겁게 만들어 큰 무게와 압력으로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거미줄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미줄이 바위를 막을 수 있나요? 굴러 떨어지는?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산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의 바위돌을 가로막을 거미줄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저수지에 담겨있는 많은 물과 같습니다.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마침내 수문이 열려서 진노의 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수문을 막고 계시는 그 손을 빼기만 하면 즉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홍수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나와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이미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하며 통에 잡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큰 각성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결단하고 젊은 청년들이 죽게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조나단 에드워드가 심호하는 이 노스햄튼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워낙 아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자주 전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을 뿐더러 더구나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죄를 그냥 여과 없이 막 선포하니까 나중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원색적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오히려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녀들 건드린다고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각성하고 큰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이라도 반발하고 거부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세요.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또 심령을 토로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 회개하고 새롭게 되도록 도전하십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저 목자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영접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투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교회 목자고 한 목동이 전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걸 느껴요. 파트몸에 참석해서 어떤 학생 목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야, 하나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어떤 분이 발표한 소감을 통해서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고 그냥 이 말씀은 누구한테 꼭 해당되네. 누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녹음해서 들려줄 걸.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속 화 있을 진저 엘로 카드를 내미시는가? 우리 과거본 목자 말씀이 암도 지금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얼마든지 낫는데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전 국민 건강검진을 권장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하세요. 근데 우리 스텝 목자들도 의외로 많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잘 안 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또 한 가지는 병원에 가는 게 겁난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뭔 결과가 나올 게 겁나가지고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건강검진과 같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우리 자신을 펼쳐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내시경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제가 위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김재영 씨 오세요 하면 겁나요. 무슨 말을 또 할까?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결과를 받는가? 이게 정말 두렵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되신 분이 돌아가셨죠.
인생은 언젠가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교 지도자나 그냥 평범한 신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 죄 문제가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괜히 겁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8복 말씀만 복음이 아니라 이 7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